이 시편 23편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새해가 돼가지고 에베소서 강에 잠깐 이렇게 멈추고 좀 새해에 맞는 말씀을 좀 이렇게 택해봤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한 시편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시편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외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암송하는 사람도.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암송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중고등학교 때 암송했습니다.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련회 가가지고 이걸 안 외우면 밥을 안 주기 때문에 열심히 외웠어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밥에다가 걸어놓고 외우게 하면 외우기 때문에 그때 시편 뭐 1편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외운 것 같아요. 요새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집니다. 새로운 걸 외우려면은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 이거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죠. 목동. 자기가 양을 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에게 무엇을 해주는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자기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믿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시인들이 이 은유를 사용할 때, 메타포를 사용할 때는 그냥 단지 몸이 건조하게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은유로 사용할 때는 그것이 그 본질과 자기가 느끼기에 너무나 똑같고 느낌이나 어떤 그 자기 감정이나 그런 게 너무 흡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럴 때 이제 그 은유로 사용하는데 그럴수록 시가 좋은 시가 됩니다. 좋은 시가 되죠.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이셨어요. 목자.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배고프면 어디로 데려가? 푸른 풀밭으로 싹 데려가서 먹이고 또 거기 이렇게 누워서 재우고 또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이고 거기서 쉬게 하고 또 그 길로 데리고 다니고 또 어떨 땐 골짜기로 지나가면은 다 목자가 지켜주고 그래서 결국 집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우리 인생에다가 비유했어요.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다윗은 그거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윗의 체험을 그냥 간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다윗이 믿은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목자 노릇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설교하려고 해요. 하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목자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시편 23편 아까 다윗이 졌다 그랬고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보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목동을 들어서 하나님이 왕을 삼으셨어요. 왕이 됐습니다. 23편은 다윗이 젊은 왕일 때 쓴 시편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노년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시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왕이 돼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겠죠. 여러분도 한번 때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취가. 자기 돌아본 거예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정말 목자가 양들을 자기가 옛날에 목자로서 양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지키고 돌봐주고 특별히 23편의 이미지는 먹여주고 지켜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먹여준다는 거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이미지가 강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들을 먹여주죠. 또 지켜줍니다.
보호합니다.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그렇게 지켜줘요.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럼 양을 딴 데로 가는 거 봤어요? 그럼 길 잃어버려요. 맹수한테 잡혀먹어요.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다녀요. 그럼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 목자가 되어주심의 결과가 뭡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줄쳐놓으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은 사람,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인생에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 이 동사의 시제는 히브리 동사 이 미완료형이라고, 우리나라 시제는 그런 게 없는데 미완료형으로서, 미완료형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지속성.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게. 그래서 이 시편 주석을 쓴 이 총신대 김정우 교수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구약 교수 중에 몇 안 되는 이 시편, 이 시가서를 전공하신 분인데, 이 표현 속에는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만족,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다 담겨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너무나 훌륭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았는데 그 결과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과거를 되돌아보면 현재에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만족한 거예요. 현재 삶에. 여러분 만족하세요? 예? 그 다음에 미래에도, 앞으로 내일도, 내일이 불안한데 우리 사람들은 내일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하겠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은 이 23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은 종종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34편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즉 여호와를 뭐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다윗한테 그랬구나, 그렇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실존적으로 이 시간에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면 이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는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으며 살아야지.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살아야지. 그런 믿음이 확 생기잖아요. 오늘 그렇게 여기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서 여러분 남은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그렇게 살라고 제가 이제 연초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2016년이 그렇게 되시라고,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시라고, 영육간에. 할렐루야. 자,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뭐가 부족함이 없는지는 얘기할 목적어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가 부족함이 없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함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꼭 뭐 밥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대로 보세요. 풀밭에 데려가서 배고플 때 그 맛있는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물가로 데려가서 맛있는 물을 먹이니 그 기진에 있던 양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힘이 솟게 되는 그림이에요. 그죠 여러분? 배 무진장 고플 때 저는 배고프면 막 이제 못 참아요 잘. 성질이 급해져. 이제 갖다는 급한데 빨리 밥 줘요. 밥도 없어. 예? 근데 그때 밥을 먹고 탁 물 한 그릇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뭔가 이렇게 힘이 나고 소생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그런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은. 자, 여기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은 이전의 번역에는 푸른 초장이라 그랬어요. 푸른 초장이 더 시적입니다. 근데 왜 이거 푸른 풀밭으로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더 시적으로 해야 되는 시이기 때문에. 이 문학 장르가 시예요. 시. 자, 이 푸른 초장은 풀이 많은 초장이에요. 풀이 많은데 이렇게 막 억센 풀이 많은 게 아니라 연한 풀. 그러니까 양들은 억센 풀은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연한 풀을 좋아한대. 막 이렇게 막 돋아나는 연한 풀. 그러니까 그 돋아나는 연한 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에요. 푸른 초장. 그래서 그 전체가 다 푸르게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 곳으로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얘네들은. 그래서 지 스스로는 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누가 데려다 줘야 돼요. 양들은 항상 보면 누가 데려가요? 목자가 데려가야 돼요. 양들은 약해요. 아무것도 몰라. 목자가 그리로 인도에 가는 그림이에요. 인도에 가는데 푸른 초장이 뭡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지 아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 예?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려면 또 여러분 생업의 터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먹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생업의 터전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이 몸을 입고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평생 살면서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체험하셨죠? 앞으로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 신령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 안 한다 그래요. 나는 그냥 저 천국만 소망하고 살게 해주세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 일용할 양식,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가진 어떤 대단한 경험과 지식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그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라고 나오죠. 목자라고 안 나오고 아버지께 너희 쓸 것을 다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2차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나오세요. 이 기도는 신나는 거예요. 예? 이 기도는 기대감에 불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먹여 주시는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요. 목자가 양들을 그림을 잘 이렇게 그려 보세요.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풀을 먹인 다음에 그다음에 양들을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그림이 눕게 하시잖아요. 누워요. 양들을 누워요. 누입니다. 눕게 하신다는 것은 이 안전에 관한 것이 안전을 지켜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에서는 동물들 잠을 잘 때
누워서 자는 동물 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누워서 자는 동물도 있어요. 있기는. 사자만 누워서 잡니다. 사자는 벌러덩 누워서 자요. 왜? 자기를 와서 시비 걸 놈이 없어. 정글에. 그러나 사자를 제외한 모든 동물은 다 서서 자요. 코끼리도 서서 잡니다. 여러분, 코끼리도 서서 자요. 왜 서서 자죠? 불안하니까. 안전하지가 않아. 언제 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요. 서서 자요. 근데 오늘 23편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동물 중에서 제일 약한 동물 중에 하나인 양들이 누워 있습니다. 예? 누워 있어요. 이 양들은 원래 누울 수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서 있어야 되는데 누워서 자요. 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죠? 목자가 지키고 있는 걸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세요. 잠을. 이야,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오늘도 12시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부치라는 걸 배워야 돼. 예? 그런 게 아니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불면증에 걸리고 그게 마귀가 역사예요. 그때. 예? 사람이 병들어 시들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목자 되셔서 지켜주시는 걸 알면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두 분 대자로 자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들이 자잖아요. 양들이. 이 누인다는 영상은 그래서 철저한 지켜주심이에요. 지켜주심. 정글의 법칙이 말이죠, 인간의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물의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세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해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정말 살아가죠. 우리 여러분들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새벽 설교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를 한번 했죠. 불안하지 말라고. 취업 전문 업체인 스카우트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직장인 2,508명을 대상으로 생활 위험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중에 현재 인생에 대해 불안감 혹은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자 중에 85.4%인 2,145명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왜 불안해하는가 다시 물었더니 그중에 67.8%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24.6%는 직장 내 스트레스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93%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직장 내 스트레스로 불안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100명 중에 93명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7명은 누굴까요? 7명, 안 불안한 사람 7명은. 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 빼고는 93명이 불안해. 오늘 여기 이렇게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바로 7%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기도하세요. 93%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내일부터 새벽에 나오셔서. 특별히 여러분 이 나이를 보니까 30대, 이 30대 혈기왕성한 30대 아닙니까? 30대인데 30대의 87.1%가 불안하답니다. 30대 여기 많이 계시. 30대 불안하세요? 40대는요 무려 92.7%가 인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40대. 이해가 돼요. 40대 되면 이제 언제 직장을 나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정리해야 될지 모르고. 이는 지금 이 사회 중심을 이루고 있는 30, 40대 가장들의 90%가 미래에 대해서 몹시 불안하다는 걸 보여줘요. 불안해. 특히 더 놀라운 것은 대기업에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85%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직을 해도 평균 7, 8년밖에 근무 못한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도 나와야 된다 그래요. 거기 끝까지 남아서 이사까지도 올라가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빠들이 불쌍해요. 엄마들도 불쌍하지만 하여튼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나가서 눈치 보고 그냥 이게 또 쫓겨날까 봐 그런데 집에 와서 또 바가지 박박 긁고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이 남편들이. 그러면 그때 저쪽에 가면 저 뭐가요?
이쁘게 생긴 뱀, 꽃뱀들이 사사사사 끼어들어와. 큰일 나요 여러분. 꽃뱀들한테 이 경쟁력이 떨어져요 부인들이. 꽃뱀들은 제가 옛날에 꽃뱀에 대해서 얘기했죠. 경찰 여자 경찰이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꽃뱀은 얼굴이 이쁘지 않대. 난 얼굴이 이쁜 줄 알았는데 얼굴이 그렇게 이쁘지 않대요. 근데 꽃뱀은 뭐가 있냐, 말을 해보니까 말을 너무 잘한대요. 말을 너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준대 경찰을. 그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꽃뱀한테. 왜? 집에 가면 마누라는 뭐예요? 긁어. 그냥 맨날 긁어. 이쪽에 꽃뱀은 그냥 사장님 힘드시죠? 꽃뱀이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목자이신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불안할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막 금요일만 되면 저 오산이 기도원, 금식 기도원 같은 데는 저 금요일날 저 가보세요. 기도원에 고급 승용차들이 쫙 서가지고 철야 기도해. 거기 와서 그 사람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2시까지 은행 못 막으면 부도나는 사람들이에요. 갈 데가 어딨어. 자기들이 겉으로 뭐 번지름 하지만은 내일 못 막으면 거지 되는 사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 그럼 또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해서 애간장 태우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그러면 기도 안 해요 그 사람. 계속 잘 돼 보세요. 또 저쪽 가서 꽃뱀한테 가 있어요. 꽃뱀한테. 그래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여기 나오는 양처럼 다윗처럼 그냥 크게 주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편안해져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영혼의 양식과 삶의 새로운 생동감,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풀을 먹은 다음에 양들은 어디로 데려가요? 그 다음 뭐 먹어야 돼요? 물 먹으러. 물가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양들이 데리고 목자가 싹 물가로 데려가시. 이게 지금 데려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가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대로만 가면 돼. 딴 데 뭐 튕기지 말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걸로 가면 저 이리가 나와서 잡혀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세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물가로 갔습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먹어야 돼. 그래야 또 이게 소화도 되고 진정한 이 물을 먹어야 이게 소생이 돼요.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쉴만한 물가, 여기에서 쉼이라고 하는 이 시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쉼, 안식이죠. 안식, 샤바트. 이 쉼에 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를 성전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메타포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양들이 가서 물을 먹고 쉬는 곳이 우리 인생에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생수를 마시고 인생의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저 무슨 리조트나 어디 저 외국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물론 리조트 가서 쉬어도 조금 휴식이 됩니다. 이렇게 휴가 때 가세요. 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잠깐 이거 도로 돌아오면 도로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휴가 그 후유증에 걸려서 일도 잘 못하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이 쉼을 주는 곳은 쉴만한 물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고달픈 인생을 사는 중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쉼을 얻으려고 저기 무슨 산사에 가서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거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이 스트레스가 모든 병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으로 돌아오면 똑같아져요. 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떠나서 저쪽 산속에 들어가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건 일시적이에요. 이 고난의 현장, 이 물결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부는 이 현장 속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안식을 누리는 법. 그게 어디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오셨습니다. 여기 축하합니다. 인사하게 축하합니다. 네. 여기 쉬러 오셔가지고 아주 또 더 잘 쉬는 분도 있어요. 고까지는 가지 마시고, 그럼 쉬러 왔다 쉬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예배예요. 예배. 이 땅에서 진정한 쉼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쉼이에요. 우리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부어주시는 저 초월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은혜를. 이 그림을 더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5절이에요. 그래서 4절을 잠깐 건너뛰어서 5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물가에서 물을 먹고 쉬다가 다시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어때요? 나를 소생시켜가지고 의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4절에 가면 또 가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갑자기 날 이끌고 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5절이에요. 5절. 이게 지금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미리 뒤집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갔더니 어디로 하나님 데려갔어요? 큰 잔치집으로 데려갔어요. 잔치집.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간 곳이 어디예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그래서 4절까지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메타포로 이렇게 그려지다가 5절에 오면은 하나님이 잔치집 주인으로 바뀝니다. 목자에서 잔치집 주인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살 때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같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다 데려가세요. 의로운 길로, 안전한 길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다 가. 여러분 다 가서 이제 언젠가 이 세상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달하는 곳이 바로 오늘 여기 5절의 잔치집이에요. 이게 정말론적인 의미가 여긴 강해요. 잔치집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잔치집에 들어갔더니 말이죠, 잔치가 열렸는데 거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시네. 여기 상은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그것도 내 원수의 목전에 있으니까 내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야 저거 왜 주일날마다 교회 가냐, 새벽기도는 왜 가냐, 이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하나님이 잔치상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로 데려가세요? 천국으로. 천국까지 다 인도해 가세요. 거기는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잔치상이 탁 그리고 잔치가 열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천국은 잔치야, 잔치. 예수님이 잔치에다 많이 비유한다 그랬죠? 잔치에다 많이 비유해요. 잔치상. 그런데 아까 제가 쉴만한 물가랑 연결시켜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5절에 있지만은 여기에 이 천국의 잔치는 꼭 내가 죽어서만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광야 같은 세상 못 살아요. 아까 쉴만한 물가로 간다 그랬죠? 성전 예배. 성전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중에 그 종말에 이루어질 천국의 잔치의 그 엄청난 풍성함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국 잔치예요.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교회 와서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피세다. 인상 쓰고 싸우고 교회 왜 그래? 여기 잔치집이에요. 즐거운 곳이에요. 교회는. 여기 잔치가 열리는 곳이에요. 잔치. 하나님이 잔치상을 크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영적인 잔치.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잔치가 있고, 찬양의 잔치가 있고, 기도의 잔치가 있고, 또 성도 간에 누리면서 이 교제하면서 누리는 여기 잔치, 사랑의 잔치가 있고, 하늘에 초월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기쁨과 평강이 풍성하게 상으로 가득 차려가지고 하나님 여기다가 지금 내려놓으셨는데 보이세요? 돈은 제가 다 내놨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껏 드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하늘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는 아직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면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갖고 여기 나왔어요. 마음에 번민이 있고 막 아직도 미움이 있고 화가 나고 막 그런 마음 갖고 나왔어요. 오늘 여기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쉴만한 물가에서 여러분 그 생수를 마시면 여러분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런 게 치유가. 그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식을 이루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도 치유가 되고 영혼도 치유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져요. 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안타까운 말씀하셨죠.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왔다 그냥 가는 거야.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하늘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엄청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잔치상, 여기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잔치상을 베풀어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신다 그러잖아요. 기름은 원래 고대 근동에서 귀한 손님이 올 때 올리브유를 발라주고, 목자는 양들에게 발라줘요. 양들에게 발라주면 이 양들을 죽이는 이 째째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병들게 하는데, 이 올리브유를 발라주면 이 째째팔이보다 도망간다 그래요. 여기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괴롭히던 마귀가 꼼짝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준다는 말은 여러분의 이 삶을 이렇게 생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깨가 쭉 늘어져서 왔는데 오늘 은혜 받고 갑자기 그냥 확, 할렐루야, 생동감이 생겨나고 살고 싶은 막 욕망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잔이 넘친다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 넘치는 건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뭐가 기뻐져요. 마음이 기쁘세요? 기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하늘의 기쁨이 땅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이 주는 기쁨이에요. 이 하늘이 주는 기쁨이 오면 슬픔과 눈물이 사라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삶의 활력과 기쁨이 가득해져요.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3절로 가보면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소생케 돼요. 영혼을 소생케 된다는 말은 히브리 수거입니다. 활력과 기력과 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쉴만한 물가에 와가지고 저 잔치집에, 천국 잔치집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성령 안에서 다 누리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걸 다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활력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활력이.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 불안증 걸린 사람, 이래가지고 어깨 쭉 늘어뜨리고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활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는데 먹구름이 잔뜩 낀,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보세요.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가끔씩 그런 거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까지는 안 가더라도 성령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지면 이런 게 다 치유돼요. 여러분의 힘들고 지친 마음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바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쉴만한 물가,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쉴만한 물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내일 또 천국 잔치가 새벽에 열려요. 새벽에 막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는 가족들이 있어요. 막 5명씩 나오는 가족이 두 가정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제 후배 목사님이나 친구 목사 개척할 때 10명 모으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10명 넘기가. 이 두 가정만 합치니까 10명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거기다 꼬마들 데리고 막 나오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부담이 돼요. 새벽 기도가. 그냥 해도 되는데 더 부담이 돼. 왜? 아유, 저 애들까지 데리고 저 엄마 아빠가 딱 깨워서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저놈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줘야 되는데 이게 못 주면 어떡하지? 이 부담감이 엄청나서 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그 새벽에 잠 안 자고 저 멀리서 차 타고 다 오는데 이거 내가 뭔가를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면은 여러분 그 삶에 지친 것, 여러분 해결하지 못했던 것, 그거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쉴만한 물가로 내일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또 우리 인생길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에 가셔요. 의의 길은 어디예요? 첫째는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의로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 안전하다는 길이 편안하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 의로운 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출세고 성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의로운 길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길이에요.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게 나와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니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지금 바로 3절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평안한 길로 안전한 길을 이렇게 자기를 이끌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생이 꽉 이상한 데로 꼬인 거예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을 인생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떨 때는 편안하고 형통한 길을 주시다가 어떨 때는 모든 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막 이상하게 내 인생이 꼬이고 실패하고 막 이렇게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로 가시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5절에 어디로 가요? 잔치집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죠? 그 길이 잔치집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에요. 우리는 옆에 보니까 막 계곡이 보이고 돌뿌리가 보이고 막 무섭고 음침하니까 이거 하나님 나 죽일라 그러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제일 안전하고 빠른 길이에요. 할렐루야.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조차도 두렵지 않대요, 다윗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길 가는데 혼자 아닙니다. 뒤돌아보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손만 내밀면 돼요. 여러분이 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잡으면 놓쳐요. 우리는 손만 내밀면 돼요. 누가 잡아요? 하나님이 잡아요. 바울도 그랬죠. 주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잡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붙잡았어요. 손을 내미셔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손을 내미세요. 그럼 누가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능력의 손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원래 이제 재단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작년 11월부터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재단 일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을 놓고 이제 목욕탕에 가서 마사지를 좋아한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2달 동안 이제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내 길이 아닌데 그러면서 아까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듣고 왔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기도해서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아멘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잔치집 앞으로 가는 길이에요. 길은 뭐가 중요해요? 그 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다 갔을 때 목적지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넓은 길이 뭐해? 갔다 보니 낭떠러지면 떨어져 죽는 거지. 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고. 편하니까 막 가다 보면 낭떠러지예요.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나와서 붙잡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감사와 감격 속에 평생을 자기 지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 6절에 이런 다짐을 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 동안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지금까지 고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죠. 미래에 대한 확신.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짐을 하고 끝나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겠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제부터 나도 교회 가서 맨날 교회만 가서 살아야지. 기도원 가서 그냥 맨날 살아야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회 해야 할 일도 많죠. 그러라고 한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은 뭡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일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는 말은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윗이 자기 의지하다 실패한 경우가 여러 번 나와요. 우리 성경 읽으면 나가 가진 거 군사력, 경제력 그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에 머리 좋은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게 전에 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분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먹을 것,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육신이 이 땅에 있는데 필요한 것들, 그걸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영적으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우리 인생과 영혼의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종국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잔치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고백한 다윗처럼, 내가 가진 것도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 잔치가 열립니다. 쉴만한 물가으로 주님 저들을 인도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2장 찬송하겠습니다. 한데 이 풍랑의 패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문 주님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